하나님 말씀 아가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죽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보장같이 마음에 품고 보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가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또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라 우리가 이렇게 또 알고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술람이라는 여인 그 이름이 이미 이제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술람이라는 그 여인 이름이 아가서 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소설가 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진지한 그런 사랑의 대화, 또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또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8장의 주된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늘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신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신부로서 저는 늘 신랑과 항상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신랑이 정말 같은 그 형제라면 우리가 밖에서도 꺼리낌 없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남녀의 이 구분이 아주 분명히 딱 장벽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이제 남성에게 입맞추는 거, 여러분이 그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은 다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 이게 인사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 여성이 아주 그 부도덕한 여인,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내서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그 이성 간에 입맞춤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남편이 친오빠였다면, 근데 형제끼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제끼리는 그 공공장소에서 서로 인사하고 입맞춤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건 아무런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늘 이 밖에서도 항상 늘 솔로몬하고 같이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 공공장소에서도 참 내 사랑하는 또 신랑요 그렇게 이제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안에서도 물론 이 밖에서도 늘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이런 구절로 우리가 보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늘 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2절도 보면요, 또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네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왕이었으니까 항상 저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말을 늘 듣고 싶습니다. 이런 또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집에서 네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연결되면 같은 형제는 늘 밖에서나 또 안에서나 또 같이 지내니까 늘 같이 생활하니까 늘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늘 당신에게 항상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참 지혜의 말을 늘 듣고 싶어요. 한마디로 자나깨나 저는 지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께 주님 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극동방송을 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굉장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도 그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이제 깨웠노라. 그 3절에도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으리라. 이게 서로 아주 관계가 돈독한 아내와 또 남편, 또 신랑과 신부이니까 그런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5절에서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이 사과나무라는 의미는 아이를 낳는 이 출산과 연결되는 이 표현입니다. 즉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출산한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과의 만남에서 당신을 통해서 나도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싶다. 또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또 이 마음을 우리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오늘 핵심 구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주라. 자, 여기 보면 이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에 두르는 도장, 또 손목에 두르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 목에 두르는 것은 작은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딱 가슴 중앙에 목걸이처럼 위치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도장이니까 이렇게 또 목에 두르고 또 손목에 팔찌처럼 손목에 두르는 그렇게 이제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전세를 계약한다든지 뭐 월세도 계약한다든지 항상 부동산에서 뭘 찍어요? 마지막에 다 하고 도장이 찍잖아요. 무슨 도장? 인감 도장. 동사무소에 기재되어 있는 그 인감 도장, 아무 도장도 안 돼요. 인감 도장이 찍혀야 이 집이 내 소유입니다. 또한 내가 또 뭐 전세나 어떻든 그런 부동산에서 내가 보장을 받습니다. 굉장히 도장의 의미가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이 인감 도장 지금도 최종 이 결정에 대한 확인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과거 옛날 시대에도 이런 이 도장, 여러분 이 왕의 칙령에 옥새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저는 완전히 이게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게 무슨 뭐 옛날에 뭐 부인이 노비처럼 소유 남자의 구속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완전히 당신의 품에 있는 여인입니다. 당신과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된 여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도저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좀 자꾸 변덕을 부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분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쫓아오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절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또 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처럼 가장 복되고 또 안전하고 가장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또 떠나고 또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주신 또 직분을 쉽게 내던지고, 여러분 이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이 강하고 이 사랑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도 심지어는 사실 이건 사랑 죽음같이 강한 거 이 말은 죽음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교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다 이 사랑의 힘으로 그런 환난과 또 죽음을 다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가 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죽음까지 강하고 있는데, 근데 참 이 사랑처럼 또 센 게 있어요. 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이 사랑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랑의 힘이 강하다면, 정반대로 이 질투, 이 질투처럼 또 이 강한 게 없습니다. 이 질투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그런 파워, 힘입니다.
뭐 드라마 영화 보더라도 이런 또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화가 미치고 또 큰 또 병고가 생기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투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다져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질투는 잔인한 거예요. 사랑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랑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지만 질투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은 하나의 그런 심판의 의미인데 이건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질투와는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면 그만큼 하나님 분노하신다. 이런 의미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트리는 그런 또 성도가 또 자녀가 되었으면 결국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사랑의 힘 물도 이 사랑을 또 홍수라도 끄거나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요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그냥 물질로 이걸 살려고 한다면 물질로 또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재물과 권력으로 대신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져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또 인생도 사실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또 마지막 절에 이런 또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이제 달리라. 이건 이제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이제 달리라. 이렇게 해서 이 8장이 이제 맞춰지고 이제 있습니다. 늘 그 사랑하는 그런 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또 듣고자 빨리 또 달리는 그런 또 마음. 그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자꾸 이런 은혜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더 우리의 이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날마다 강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또 재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주님의 또 신부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도장처럼 나를 저를 기억해달라 이런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의 귀를 기울이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가 설정하면서 이제는 변덕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는 정말 굴곡이 없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심이 없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